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6쪽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친구들의 이야기에 또 욥이 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두 번째 욥을 향한 비난이자 또 충고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6장은 이제 욥의 대답으로 또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욥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앞에 서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욥이 친구들을 향한 아쉬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또 격려를 또 주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말을 보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 굉장히 역설적이죠. 뒤에 있는 위로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위로자는 아마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내가 당신을 위로하려 왔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것이고, 그 위로를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말은 너무나 좋지만 결국 그것을 듣고 그것에 어떤 반응하는 한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위로자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격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이 이제 답답한 거죠. 왜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구절에 보면 네가 무엇의 자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욥을 힘들게 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무엇에 자극을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욥의 친구들은 위로자라고 생각하고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욥이 느끼기에는 그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다가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또한 무엇인가 마음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욥이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무엇인가 자극을 받게 되면
그 평정심이 깨어집니다. 마치 잔잔한 이 호숫가에 돌멩이가 던져지면 파문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극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평정심이 깨지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절대로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죠. 욥은 친구들의 상태를 아마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느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한 아쉬움,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너희들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의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극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평정심을 깨트리는 그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 발생이 되면 우리도 어떤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는 그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내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어떤 위로자로 또 어떤 사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 또 기쁨과 감사, 그것을 늘 간직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진정한 또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욥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 가게 됩니까? 오늘 6절 이하에서 쭉 이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늘 혼내주는 하나님으로 욥이 기억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주어를 누구로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꺾으셨고 화를 쏘셨고 이런 말들을 계속 쏟아놓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이 당한 고난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행동은 어떻게 보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결국 그러면 어떤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고난의 끝자락도, 이 고난의 끝도, 내 인생의 수많은 질문의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사실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욥의 태도가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결국은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만 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뭔가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욥의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말씀에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는 구절은 바로 17절 한 구절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17절은 강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이 울면 얼굴이 빨개지죠. 네. 그 뒤에 나온 말씀을 보면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실하고 너무 공고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도 너무 지금 힘든 상태. 그래서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은 빨개지고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는 것처럼 너무 고난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한없이 슬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는 말은 이것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을 보시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말은 순수하고 진실되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그 문맥의 연장이죠. 나는 내 이 고난을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고 몸부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기도는 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것은 나의 믿음의 신실함.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롭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과 죄악 속에 완전히 다 오염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그 안에서 더러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인생의 어떤 끝자락의 마지막 고백은 저는 17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 이런 고백처럼 말이죠. 지금 욥이 한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화를 쏘고 자신을 향하여 온갖 고난을 주는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16절까지 고백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는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 물론 이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과정이니까요. 아마 내일 17장만 읽어보아도
이 17절에 있는 고백이 정말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욥은 또 흔들립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구나. 이게 인간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결국 이런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7절은 욥의 진심이죠. 예. 또다시 연약해서 또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욥의 기대와 바람과 다짐, 결단,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을 행하지는 않고 의롭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있든 아니면 형통하고 평안한 상황에 있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17절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세상의 더러움이 내가 의롭지 못한 것에 핑계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된 기도라는 거.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없이 내가 뭔가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고 진실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결단과 다짐,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욥처럼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의 고난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상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너 곁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연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